에스겔서 2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3장 말씀에는 에스겔서 22장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에서는 왕과 정치인들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이 백성들의 이 총체적인 죄목을 설명했다면, 오늘 이 에스겔서 23장 말씀에는 우상과 음란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말씀에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두 여자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여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오홀라, 이 남쪽 유다를 오홀리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마치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다니며 바람을 피우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홀라라는 말은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우상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지은 장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장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홀리바라는 말은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나의 장막, 성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오홀리바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이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장막을 만든 이 북쪽 사마리아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남쪽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 첫 세대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을 두 딸, 두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여인들이 어렸을 때는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애굽의 신을 따른 것을 행음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요. 또 나중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믿고 따라간 것을 아수르와 행음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와 행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버렸고 그들에 의해 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남쪽 유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쪽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남쪽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세금을 바치고도 침공을 당해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이 히스기야가요 바벨론과 맹약을 맺고 이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엄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쪽 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는 것을 마치 바람난 여자가 엄행을 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 남쪽 유다가 이 바벨론과의 계약을 깨뜨리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바벨론과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코와 귀가 잘려나가고 이 자녀들을 빼앗기고 불사람을 당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보고도 같은 길을 갔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해 보시면요,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이 심판을 네 손에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루살렘의 죄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행음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남쪽 유다의 죄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선지자들이 와서 이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등 뒤로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이 삶을 음란과 엄행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값을 네가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6절 말씀에 그 죄를 알게 하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 죄목을 읽어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에는요, 이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또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들과 함께 즐기면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간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대로 하면 돌로 치고 칼로 죽이고 불태우는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에 보시면요,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함으로 멸망을 받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요 언약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8절 말씀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엄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기 모든 여인이 오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성도가 깨어나서 어명을 본받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는 반드시 죽게 되고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고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경성하라, 훈련하라, 가르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엄행과 악한 계획을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심판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가고 이 음란함으로 혼란스러워졌을 때 이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 삶과 이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마음에서 욕도 나오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때리고 싶기도 하고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하고 싸우고 모함을 하고 심지어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기도해야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이 같이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며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봉사해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을 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든 세상 속에 살지만 내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 불평하기보다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신 힘을 따라 청지기 같이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의 평안을 위해 사람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